시험에 대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이렇게 또 맞이하게 됐네요. 오늘 말씀에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첫째로 뭐 때문에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고난의 원인이 나 때문에 왔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 나를 죽이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더 성숙하게 하려고, 나를 도와주려고 이런 고난이 있다. 늘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이 딱 두 번 있었죠. 첫 번째 고난,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당시에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가서 죽으란 얘기예요. 요즘처럼 뭐 치안이 잘 됐던지 어떤 법치국가가 아니고, 거기는 양육강식의 시대였고 강한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족속, 가족을 떠나면 약해지잖아요.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러 가는 거야. 이거 참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떠났나요? 아니죠. 무진장이 이리 재고 저리 되고 하다가, 성경은 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다고 해요. 그간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죠. 이 순종하기까지가. 어쨌든 왔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성경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침내로 표현해요. 참 힘들게 왔다는 거죠. 일단은 그런 시험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 시험 뭘까요? 가나안 땅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자식을 낳고 이제 그 자식을 키우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그 자식을 바치라는 또 두 번째 시험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데, 자기 생명이 다 귀한데. 그때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그때는 즉시 순종을 해버리잖아요. 뭔가 달라졌잖아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시험은 진짜 그냥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냥 갱신이 어거지로 했다가 마침내 도착했는데, 오히려 또 그것보다 더 힘든 시험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아브라함의 변화를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만든 거래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신앙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예. 그간 여러 가지 많은 진짜 아브라함도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잖아요. 위급할 때도 너무 많았고, 힘들 때도 많았고, 자기 매장지가 없어갖고 장사 지낼 곳도 없었고, 자기 땅 하나도 없었고, 늘 이리 뺀들 저리 뺀들 그냥 이광야 정양 다니면서 생활했잖아요. 근데 진짜 고생 많이 했죠. 도저히 아들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자식 이제 태어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양자도 들여보고, 그러다 책망도 많이 들어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시험은 아브라함이 그냥 시험을 받아들이잖아요. 순종을 하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우리한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을 딱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 들어요? 아무것도 모르다가 시험에 딱 터치면 내 강점이 무엇인지, 내 약점이 무엇인지 딱 알게 되잖아요. 어떤 때 보면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 때지만은, 어떤 때 보면 내 자신이 기특해요. 나도 이런 면이 있었네?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운동은 청진기다. 내동 안 하다가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 운동을 하면 계속 건강해져요? 아니요. 첫 번째는요, 무진장이 아파요. 자꾸 여기저기 아파와요. 왜 그래요? 그게 나의 약한 부분이니까 아파오는 거야. 그래서 운동은 청진기라고 하잖아요. 처음 운동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어디가 약한지 강한지가. 예. 원래 이게 우리의 이게 시험, 이게 고난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인생의 우리 자신의 청진기,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구나, 내가 저렇구나,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으로 운동할 때 여러분 죽으려고 운동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를 더 강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서 시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미쁘사, 이 미쁘사를 요즘 안 쓰는 용어잖아요. 하나님은 신뢰가 높다는 뜻이죠. 믿음직하다는 뜻이죠. 뭐 하나님 믿음직하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여간 하나님은 요즘 말로는 상당히 신뢰가 높은 분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허락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딱 시험이 당하면 감당하게 또 하신다. 이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얘기죠. 하나님 그 시험이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몰래 힘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나의 강점, 약점을 다 배우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없으면 나 자신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또 세 번째는 마지막 최종 결과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룬다. 이런 예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 결론은 이것이다. 얘기하는 게 이것이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또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후에는 알리라. 이런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로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을 생각하면서 이 시험들을 잘 이겨나오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사실은 참 한 가지 이제 깨닫는 것은 그 전에 무슨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허가도 맡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허가가 맞고 안 맞고는요, 그 공무원들이 와서 현장 조사할 때 딱 나타나더라고요. 첫 번째 허가가 안 될 때는요, 어떤 식이냐면요, 자꾸 뭐 얘기해도 안 만나 주려고 하고 또 뭘 얘기해도 안 된다는 식으로 탁탁 잘라버려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갖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간 좀 몇 달 후에 공무원이 또 왔어요. 와가지고 다시 왔더라고요. 왔더니 공무원이 하는 태도가 딱 달라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시설을 딱 보면서 이것도 좀 고쳐야겠는데요? 이 서류도 꼭 필요하겠는데요? 이건 이렇게 꾸미면 낫겠는데요? 이건 이게 적박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눈치를 챘어요, 그때. 이 사람이 해주려고 왔구나. 벌써 다르죠? 응? 하나님의 시험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건드려요. 이것도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은근슬쩍. 왜? 하나님 뭔가 주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걸 많이 깨닫고 되면서 시험도 바로 그런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시험이 없으면 성경 뭐라고 해요? 우리에는 사생제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자식이 아니니까 시험을 안 준다는 거예요. 뭔가 주려니까 이런 저런 거 자꾸 만든다는 게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시험은 기쁘게 여겨야 할 거구나 이런 생각을 그 이유 근거를 그때 한번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그러면서 그 결론적으로 뭐냐? 3절에 나오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 시련을 기쁘게 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결론 X는 뭐냐? 믿음의 인내라는 거야.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열매라는 거지, 인내가. 그 열매. 그러면서 끝머리에 묘하게 하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알미라서 여기 안다는 것은 헬라어는 기노스쿠라고 얘기하죠. 이건 뭐예요? 그냥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요. 뭘로 알아? 체험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경험으로 안다 이런 뜻이죠. 이게 체험이 맞죠. 이게 너희가 체험으로 안다 이런 얘기죠.
그래요.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안 돼, 사람은. 내가 봐도. 뭔가 나한테 부닥쳐 와가지고요. 내가 그걸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가 부닥쳐서 거기서 실현을 겪고 나면 그때 알아요. 그때. 누가 뭐 아무리 좋은 얘기에 뭘 해도 소용없더라고요. 결국 내가 당해보니까 아, 이게 이거였구나. 그때 많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런 시험이 딱 거치니까 아, 이제 믿음이 뭔지를 아는 거야. 그리고 이 시험이 딱 겪고 나니까요. 인생이 뭔지 알고 자식이 뭔지 알고 세상이 뭔지 알고 뭐 이런 게 자꾸 느껴오더라고 스스로요. 아, 그렇구나. 그 아는 것은 사실 깨달음 아니에요? 깨달음이라고요. 체험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시험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뭐 우리가 알거니와 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우리가 알거니와 거기서 체험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체험했거니와 이런 얘기 뜻이거든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체험이 중요하다. 사실은 머리에서 마음으로 오는 데가 가장 거리가 길다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오기까지가 평생을 걸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 말 듣고 참 그렇다. 수긍에 감동받아서 사실은요. 그렇구나. 근데 마음에서 손발로 가기도 힘들어. 한 가지 덧붙이면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제 그 얘기 플러스 알파로 제가 하는 거죠. 근데 머리에서 마음까지 왔는데 마음에서 손발로 가기가 또 한 단계 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건 뭘로 느껴요? 뭘로 극복해요? 체험으로 극복해요. 내가 보니까 좋은 말 해도 소용없어요. 이거 여기만 가득 머리만 가득 채우지. 여기서 마음으로 오야 되는데 또 마음이 있어갖고 뭐 의욕만 있어 되나요? 결단 내리고 가는 이 손발로 가는 게 또 힘들거든요. 처방이 그게 시험이에요. 내가 보니까 정말이더라고. 내가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 잘 안 바뀐다는 거. 아니 사람 안 바뀌는 내 자신을 봐도 안 바뀌어 잘. 근데 진짜 살벌한 체험, 살벌한 여러 가지 막 경험 팍 하고 나면 그때 바뀌는 수가 많아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했다.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게 알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런 얘기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 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 있고 막 아는 것은 구원과 관계있더라.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 다 구원과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나 자신이 내가 주인 줄 알잖아. 그러다가 이런저런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허락받고 사는 사람이구나. 내가 누구 허락하에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허락이었구나. 그게 바로 너희가 알미라.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야.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늘 얘기해요. 로마서가 주제가 그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뭐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의로 인정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구원이라는 얘기죠. 믿었다는 거 뭐예요?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실현이 있어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옥 갈 사람, 안 갈 사람 딱 나타나요. 계시록에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어떤 데면 어떤 시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있을 때요. 어떤 사람 어때요? 하나님을 더 잡는 사람이 있어. 살려달라고? 근데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거부하고 막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면 알아요. 그냥 볼 거 없어요, 사실은. 내가 만약에 인생에서 커다란 시험 왔을 때 내가 정말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사람 있고, 정말 시험이 있을 때 이런 사람 있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살아있으면 내한테 이럴 수 없다. 물론 그것도 나중에는 그 사람이 돌아오겠지만은요. 그러나 끝끝내 하나님 대적하면서 인생을 마친 사람이 있거든요. 참 이런 거 보면 참 누가 지옥 가냐 안 가냐 할 필요 없이 우리가 그걸 보면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참 그래서요, 제가 이제 성경이 아니라 좀 논리로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처음에는요, 믿음만큼 알게 돼요. 처음에 신앙이. 그죠? 우리가 뭘 알고 믿은 건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끌려왔어요. 자꾸 믿어지게 돼요. 이게 믿은 만큼 자꾸 알게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좀 신앙생활하는 게 아는 만큼도 믿어져요. 이렇게 또 바뀌더라고. 그게 이게 성숙과 미성숙과 성숙의 그 차이 같아요.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어 이게예요. 근데 이제 좀 떠나요, 그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께 이끌려가지고 왜? 구원은 선물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야? 오고 싶은데 교회 오고 싶은데 어떡할 거야? 성경을 알고 싶은데 어떡할 거야? 설교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어떡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알게 돼요. 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아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믿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아는 것은 거의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것은 뭐 성경에 뭐 어디 정리해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3절의 믿음의 실현이라는 거죠. 그게 모든 시험의 초점은 뭐라고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 예, 믿음이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그럴 것 같아요. 요즘은 키가 참 많이 발달됐더라고요. 열쇠. 옛날에는 그 열쇠 하나면 뭐 자물쇠 그 하나인데 요즘은 별로 키 다 있다고요? 요즘은 진짜 모든 키가 아니고 카드로 다 되더라고요. 예. 카드로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천국문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 카드가 뭘까요? 그게 믿음일 같아요. 믿음의 카드. 그런 생각을 번쩍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믿음 딱 되니까 쫙 열리잖아요. 그냥 딱 파란불 딱 들어오면서 딱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찬송가 450장이 나오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대도다. 이런 거죠.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험에 관련된 것은 뭘 얻게 된다고? 바로 믿음이었다. 믿음의 실험, 믿음이었다고 오늘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야고보 목사님이 성도들 보면서 느낀 게 많은 거야. 아, 역시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 때문에 저렇게 했구나. 시험 당하고 나니까 믿음이 확 올라오고 믿음이 굳세지는 걸 보면서 아, 믿음의 시험, 믿음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했구나. 그래요. 우리가 평소 때는요, 진짜 의도 중요하고 선행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중요하다는데요.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히든 카드로 마지막까지 갖고 있을 게 뭐예요? 내 선행 아니에요. 내 옳은 행실도 아니고요. 뭐예요?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간단해요. 덜 중요한 것을 가져가고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늘 주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건강할 때는 아무 문제 할 때는 건강과 돈을 딱 보면 뭘 선택해요? 돈을 선택하잖아 늘. 근데 돈을 선택한 사람 딱 간단해요. 왜? 그 사람이 아직 건강하다는 거야. 그죠? 근데 건강 다 잃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 뭐예요? 돈? 생각해요? 안 돼. 못 해. 절대로. 건강 얻으려고 하죠. 그 돈 있으면 뭐해? 내일 죽는데. 그게 아직도 돈 하는 것은 아직도 건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요, 실제적으로 건강과 돈 그냥 딱 놓고 평가할 때는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겠어요? 성경은 뭘 선택하라고 해요? 건강보다도? 아니요, 돈보다도? 건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너 돈을 뺏어가고 건강 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 너는 돈을 뺏어가고 너한테 영혼의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거야, 믿음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한 게 우리 눈에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잖아요. 세상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기에는 뭐예요? 하나님 평가는, 하나님 가치는 돈보다도 건강 중요하고 이 세상 것보다도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천을 버려도 잃어버려도 생명을 구한다면 그게 진짜가 아니겠나. 성경은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만약 내 눈이 점대하면 눈 뽑아버려.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게 낫다.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갖고 천국 가는 게 100배 낫다. 너 오른팔이 범죄하거든 그 찍어버려라. 진짜 무서운 말 했잖아요. 멀쩡한 게 사지 멀쩡한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돼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식으로까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어떤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럼 다른 말로 뭘로 표현하셨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아니라 누구야? 하나님 가치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온 거에 수긍이 돼. 아, 그렇구나. 그때는 이거 뭐요? 이게 더 낫지. 그렇게 생겼는데 지금 어때요? 아니요.
딱 보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게 중생했다. 그게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이게 진짜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베드로는 또 뭐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 결국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마칠까 해요. 저번에 텔레비에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요즘 서울 아산병원에 정의원 교수라고 있어요. 노년 내과 교수인데 무진장 유명해요. 지금 아주 정신없이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얘기해요. 요즘 노인들이 병원에 참 많이 오는데 요즘 소아과가 있잖아요. 근데 소아과 있듯이 노년과도 있어야 된다는 반드시. 모든 약은 다 어디에 젊은 사람 위주로 다 하는데요. 그 젊은 사람 위주로 약을 쓰다가 노인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야. 대부분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아파서 막 다 죽어서 오잖아요, 거의. 근데 그분이 딱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먹은 약들 다 갖고 왔는데 그런데 노인들 어떻게 약이 한 프롬이래. 어디 아프면 가서 이 약 타고 어디 아프면 또 저리 타고 약에는 항상 부작용이 있잖아요. 이게 부작용이 있으니까 부작용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이 약방 가고 처방받고 또 이 약방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더래. 그래서 자기가 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래요? 약을 선별해 준다는 거예요. 약이 한 100가지 정도 되면요. 그 중에 10가지만 딱 빼고 몇 가지 남겨놓고 다 버려버린대. 이것만. 보통 본인의 경험에서 2주에서 3주면 그 사람 정상으로 가버린대요. 요즘은요. 노인들이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경우가 많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요. 이분이 잘 얘기하는 게 있으면 가속노하고 근태크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뭐라냐면 사실 은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요? 보통 연금이라고 하잖아요. 그지? 연금을 생각하는데요. 사실 은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금이 아니라 이분은 건강이라고 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람이 건강하다. 노인들이 건강하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노인들은 건강이 플러스 뭐야? 근육이라요. 근육만큼 중요한 게 없다. 노인들. 65세 넘었으면요. 1년에 3%씩 근육이 빠져나간다. 자동적으로. 물론 40대부터 1%씩 계속 빠지다가 가속노화돼갖고 더 빠진다는 거야. 결국 노인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자기 활동하면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근육 많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근육을 많이 키우라는 거야. 요즘 뭐 재테크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젊어서부터 근육을 지키라는 그게 재테크가 아니라 근테크로 얘기하더라고요. 근육을 자꾸 모아놓으라는 거야. 연금부터시. 그 사람이 진짜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하면서요. 자기가 경험상 노인들이 이제 와서 이제 병원비랄지 또 노인이 와병 환자 이렇게 되면 넘어지고 이렇게 꼼짝 못 어때요? 간병이 있잖아요. 간병이 무진장 비싸더라고요. 좀. 어떻게 24시간 하면요 300이 넘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갖고 그 계산해 보니까요 이 돈이 천문학 숫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를 쭉 뽑아갖고 그러면 근육 1kg당 값어치로 환산하면 얼마 걸 같아요? 근육 1kg 값어치. 내 몸에 1kg의 근육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자기 계산이면 뭐 간병비랄지 뭐 병원비 이렇게 다 따져서 그분 계산하는데 1kg당 얼마냐면 1,300만 원이라고 나와요. 데이터가 쭉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분석을 해갖고. 1,300만 원. 10kg만 있어도 그 사람 어떻게 돈이? 1억 3천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통장에 1억 3천 있는 거하고 당신 몸에 근육 10kg가 있는 거하고 어떤 걸 선택하겠냐가 노인에. 나 같으면 근육 10kg가 낫다는 거야. 20kg만 해도 30kg만 해도 그게 근육량에 다르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나이 먹고서 뭐가 중요한지. 젊어서는 중요한 게 또 가치관이 또 다르겠어요. 근데 나이 먹고 60 먹고 70 되면요.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도 가치관이 바뀌듯이 바로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시험이 있느냐?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 이 가치관의 변화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